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에스겔, 이 말씀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상을 보여줘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구약의 이사야 또 에레미야와 함께 소위 대선지자, 큰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예요. 절망이, 소망이 없고 살아야 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고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요, 음란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에스겔 시대였어요.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한 암울했던 절망적인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이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버린 뼈와 같았거든요. 에스겔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무려 5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패역한 족속들아. 3번역 성경에는 반역만 일삼아온 민족아.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천상 같은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족속들아. 근데 그런 백성들, 그런 민족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다시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가장 많이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말씀, 이 표현이 무려 65번 계속 반복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라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고 너희들을 회복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렇게 에스겔서는요, 고난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면서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목적이에요. 이처럼 에스겔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함께 회복, 부활, 치유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요, 모든 거 다 내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업어주시고요, 보듬어 주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셔요. 그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요, 아프게도 하셔요. 어둠을 만나기도 하시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시고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셔요. 우리 믿어오면서 신앙생활 안에서 경험하셨죠. 왜 때리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끔찍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때로 넘어뜨려서요, 때로는 아프게 하셔서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가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나오고 보니까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변장된 복이었던 거예요. 에스겔서가 지금 그걸 보여줘요.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회복은 생기를 잃어버린 소망 없는 땅을 다시 살리는 거였습니다. 다시 이 민족이 새로운 민족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었어요. 37장에요. 마른 뼈 같은 희망 없는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주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서요, 뼈들이 가득히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림, 환상을 보여줘요. 그곳에는 뼈들이 많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뼈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요. 2절에요.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뼈가 심히 많았대요. 뼈들이 이렇게 많은 곳이 뭔가요? 공동묘지지요. 그리고 그 뼈들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뒹굴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뼈들이 돼버렸어요. 공동묘지에도 소망이 없는데요, 그 뼈들이요, 바람 불면 흩어지는 먼지 같은 뼈들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보는 뼈들은 다 망한 상태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8절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리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라버린 뼈들은 아무런 생기도 없습니다. 그냥 죽은 시체예요.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흙을 빚어서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때 처음 이 생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흙에 불과한 인간의 그 몸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후 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들은 그런 생기조차, 그 어떤 생기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졌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어쩌면 이 골짜기의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또 어쩌면 이 골짜기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공동체로 모이지만 겉은 화려한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속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아니,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은 행여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지금 살아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앞두고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요, 늘 푸른 교회가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들이 마른 뼈와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다시 소생하는 그런 비전과 희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은 몸부림이고 우리의 예배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마른 뼈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는 희망이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보면요, 마른 뼈를 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건조한 땅에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그런 뼈들, 생기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불가능합니다. 이 뼈가 살아난다는 것 가능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뼈는 살 수 없다는 이 에스겔을 향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뼈들이 우리가 말을 한다고 들을 수 있어요? 뼈들은 어떤 소리의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요, 그 마른 뼈들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거야. 절망적이고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 뼈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뼈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 바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뼈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요, 내가 개헌을 할 때에, 뼈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지금 그 뼈에게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에스겔은 그 뼈들을 향해서 지금 말해요.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마른 너희 뼈들 속에 생기를 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말을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사실 에스겔은 불가능한 것으로 느꼈지만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명령을 따라서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랐던 뼈들이요, 에스겔이 그 말을 전한 이후에 힘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살이 오르는 거예요. 살 위에 살갗에 피부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때는 생기가 없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생기가 없는 그 뼈들을 향해서 9절에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리라.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에스겔이 또 그 말씀 그대로 그 명령을 대신합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요, 그 뼈들 속에 들어가고 뼈들이 살아나고 제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마지막 표현에 보면요, 그들이요, 뼈들이 막 쫙쫙쫙 막 붙고 일어나서요, 생기가 들어가서 11절에 가서 보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환상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큰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날 교회, 성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국제원 울타리 안에는 재활원, 세임원, 또 전북 푸른학교, 그리고 늘 푸른 교회가 마을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저 심볼인데요, 세 가지 색이 들어있습니다.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분홍색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의 힘찬 날개짓을 응원하는 따뜻한 사람. 국제원의 심볼 저 파란색에는 장애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 그리고 초록색은 국제원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의미하는 그 상징색을 담아서 국제원의 저 정체성의 심볼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952년 2월 1일 6.25 전쟁으로 척박하고 피폐한 이 땅에 부모를 잃고 길을 잃은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초대 최경현 이사장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 피폐된 길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으로 품고 시작한 것이 국제 A원입니다. 그리고 1969년 국제 A원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홀로서기 어려웠던 장애 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인이 되신 최승구 이사장과 김순옥 이사장은 그 많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안고 기도로 섬기며 장애인의 부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동산 위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국제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저희도 늘 새벽마다 이 국제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동산이 하나님의 기적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지켜보시는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서적으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용인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신체의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이 국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이용인들만이 아니라 날마다 땀으로, 눈물로, 기도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이고 고맙습니다. 아직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더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이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분들의 복지와 또 안전, 그리고 제도적인 보안들이
참 절실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느낌으로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 늘 푸른 교회는 바로 이 국제원의 이용인들, 그리고 이곳에서 특수교육을 통해서 특수한 교육적 충족이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 푸른 학교의 학생들, 또 학부모들, 또한 이곳을 섬기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보석처럼 빛으로 세워지도록 교회가 그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뼈, 바람 불면 흐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만 불어오면 그 뼈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새로운 목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저와 함께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교회 위에 이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이곳에 불어올 때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생기가 먼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아픈 우리 육체,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우리 용인들, 그들의 불편한 몸, 어렵고 힘든 삶,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기대와 이 소명을 품고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회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 우리가 먼저 소망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가 불어오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합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절망적인 마른 뼈들, 아무 쓸데기도 없고요, 절망 그 자체인 그 마른 뼈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대신 말해라 그래요. 그리고 에스겔은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에스겔은 그 명령을 따라서 뼈들을 향해서 선포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에스겔이 되어서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살아나라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요,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라 비틀어진 저 영혼 심령들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생기가 불어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위대한 것은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 에스겔의 환상은 환상이 아니라 비전이 됐고 꿈이 됐고 현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겁니다.
에스겔처럼 그 강함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이 국제원을 향해서, 늘 푸른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임당한 모든 영혼과 심령들을 살려낼지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은요, 힘없는 것 같고 연약하고요, 병 앞에서도 무너지는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웃과 세상이 변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기가 불어와 살게 하소서.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생기가 불어와 살게 하소서.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 교회와 국제원에 생기가 불어와 살게 하소서.